할렐루야. 사랑하시는 여러분, 3월 3일 새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88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01장입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았고 또 우리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것입니다. 찬송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 너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번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합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함께 우리 가정에서 우리 모두 함께 우리 하나님께 믿음의 3세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첫째는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주일학교 어린이들, 중고등부 청소년들, 청년들, 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라고,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살도록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세상을 이기는 굳센 믿음 하나님이 주시고, 또 취업의 문들도 열려지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도록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1세대 아사 세대 아브라함 사라 세대를 위해서 이제는 노년에 영적 믿음의 후대들을 세우는 믿음의 영적 선조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노년에 건강 주시고 평안 주시라고 기도합시다. 믿음의 2세대 이삭 세대 가정을 책임지고 산업을 책임지고 직장을 책임지는 우리 믿음의 2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삭처럼 샘을 팔 때마다 샘물이 쏟아져 나오고 농사를 질 때마다 100배 결실을 거두는 복, 자녀들을 축복하는 복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나라가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질병이 멈춰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질병 가운데 있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평안이 임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경제도 지켜주시고 정치도 지켜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이제 모든 의료진들, 그리고
그 책임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잠시 동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우리가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드리기는 믿음의 3세대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믿음의 다음 세대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 자라게 하시고 지혜 가운데 자라게 하시고 우리 청년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에게는 세상을 이기고 어둠을 이기는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여 취업의 문들이 열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세워지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1세대 아사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제는 노년에 아름다운 영적 믿음의 후대들을 세워가는 아브라함 4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노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2세대 가운데 이제는 가정을 책임지고 직장과 산업을 책임지는 우리 믿음의 이삭세대를 축복해 주시고 주여 샘을 팔 때마다 샘물이 솟구쳐 나오듯이 농사를 칠 때마다 백배결실을 거두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범사의 풍성함과 넘치는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을 축복하는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옵소서. 코로나19 이제 전염으로 인하여 감염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혼돈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온 세계가 주여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부터 이 바이러스로부터 주의 민족을 건져주시고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자들에게 세임과 새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의료진들에게 아버지여 세임을 주셔서 주여 치료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모든 방역기관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이 나라 아버지여 이 질병을 막는데 하나님께서 세임과 능력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풍성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18장 두 장 말씀인데 이 두 장 말씀 중에서 여호수아 17장 14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는 대표로 이 두 절 말씀만 봉독하겠지만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은 예배가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 17장 18장을 꼭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우리는 아침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서를 읽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서 12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3장으로부터 계속되는 말씀은 그 땅을 분배하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17장, 18장도 땅 분배에 관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 그리고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첫째는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그리고 악의 세력을 몰아내는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몰아내고 세상에 만연되어 있는 어둠의 권세를 몰아낼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영적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로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땅을 분배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땅으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가는 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땅을 분배하는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여러 번 읽고 묵상해 볼 때에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분명한 원칙 3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가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는데 꼭 필요한 3가지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첫째 원칙은 평화의 원칙입니다. 샬롬, 피스. 평화의 원칙이 가나안 땅 분배 원칙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기 전에 여호수아가 그 땅을 또한 분배하기 전에 모세가 요단강 동편에서 길르앗 땅, 그 땅을 2지파 반에게 분배해 준 사실을 우리는 앞서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명령하셨는데, 사실은 요단강 동편은 그 하나님의 명령과는 좀 다른 땅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2지파 반이 그 땅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요새들, 성들은 정복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노정에서 만나는 다른 민족들은 평화를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전쟁이 목적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평화를 받아주는 나라는 화평 가운데 그 땅을 경과해서 지나가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단강 동편에 있는 여러분 아시죠? 헤스본 왕 시혼, 바산 왕 옥, 이런 나라들은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군사를 이끌고 전쟁을 먼저 걸어온 것입니다. 공격해 온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뜻밖에도 평화를 선포하고 지나가려고 한 땅을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분배받게 된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를 우리는 모세의 결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거는 아니야, 모두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 너희는 잘못됐어 하고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고 그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의 짐승들과 너희들의 모든 가축들,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 여기에 정착하는데, 그러나 해야 될 일이 있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은 너희가 앞장서서
나아가라. 그리고 전쟁이 다 끝난 다음에 12지파가 다 같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너희는 이 땅을 차지하라. 평화적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원칙이 평화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제비를 뽑았다 그랬습니다. 1절의 말씀에도 17장 1절에도 제비를 뽑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의 계산이나 인간의 정욕으로 편벽되게 나누지 않았습니다. 공평하게 정의롭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하고 친한 사람은 많이 주고 나하고 소원한 사람은 적게 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공평하게 나누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17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면은 앞서도 나왔지만 슬로보앗의 딸들 므낫세 지파의 여러 족속들이 있었는데 가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슬로보앗이라는 가문이 있었는데 출애굽은 같이 했지만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도중에. 그러니까 그들은 출애굽은 했지만 아들이 없으니까 땅을 분배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슬로보앗의 딸들이 이건 공평이 아닙니다. 공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없다고 딸들만 있다고 출애굽한 우리 아버지의 이름으로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것은 불공정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땅을 분배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맡아서 슬로보앗의 딸들에게도 땅을 분배하도록 했는데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 요소는 공평입니다. 공의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공의를 이루었고 여자들이지만 딸들이지만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땅을 분배받도록 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와 공평을 이룬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요셉의 지파인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12형제의 반열에 올라 그래서 그들이 12지파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좋은 요지를 차지하기는 했지만 그들은 한 제비만 뽑았기 때문에 불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투지파인데 번성해서 사람도 많은데 왜 우리는 한 제비만 뽑겠습니까? 원망한 것입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너희들은 큰 민족을 이루었구나. 참 잘한 일이다. 번성한 민족을 이루었구나. 그러니까 너희들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으니까 너희들은 저 산지 아직 제비 뽑아서 분배하지 않은 저 산지를 개척하라. 그런 것입니다. 자발적으로 우러나서 자율적으로 너희들이 번성한 그 힘을 가지고 불평과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남아있는 땅을 개척하라 말한 것입니다. 자유는 내 욕망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닙니다. 자유는 자발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우러나서 하나님께 충성하고 창조적으로 더 놀라운 일을 행해가는 그런 자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 요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이기고 죄를 물리쳐야 합니다. 적들을 물리쳐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는 땅을 분배해야 됩니다. 첫째는 평화, 둘째는 공의와 정의, 셋째는 자유. 이것이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에 평화, 공의, 자유가 넘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모든 생활에서도 하나님의 평화와 공의와 자유가 넘치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교회에 나오지는 못하지만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17장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어둠의 권세를 정복하고 물리쳐야 되기도 하지만 땅을 분배하듯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화, 공의, 자유, 이 하나님의 법의 원리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유가 이루어지는 이 복을 허락해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고통과 어려움에서 이 민족을 건져 주시옵소서. 이 질병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